드디어 오늘 산상수훈 결론입니다. 예. 여러분은 별로 기대 안 하셨어요? 예. 항상 제가 이런 질문을 할 때마다 뻘쭘합니다. 왜냐하면 저만 항상 자, 이제 오늘 산상수훈 결론을 얘기하면 여러분 4장에서 메시아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려고 하는 그 일이 뭐였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고 회복되는 그 일이 두 가지로 이루어질 텐데, 크게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이 가르쳐지고 전해지는 일. 두 번째는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단에 의해서 왜곡되고 굴절되었던 것으로 인해서 주어진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렸던 것들이 이제는 해방되고 고침을 얻는 영적, 육적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는데, 그 구체적인 사례를 마태는 이 5장과 7장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모습으로 말하고 있고, 이제 다음 주에 보게 될 8장, 9장은 이제는 병을 고침받고 귀신이 쫓김을 당하고 이렇게 무언가 그런 사단의 그런 지배권에 있을 때 왔던 왜곡된 것들이 바로잡아지게 되는 실제적 경험을 하는 사건들로 이제는 8장, 9장은 이어집니다. 자, 지금까지 봤던 것을 간단하게 슬라이드로 또 이렇게 한번 정리해서 보면, 이게 산상설교죠. 우리 너무 많이 봤잖아요. 이제는 이게 저녁에 들어누워 있어도 딱 그림이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대학 때 당구를 막 치면 그런다 그래요. 저는 당구를 아직까지 배워보지를 못했는데, 당구를 치는 사람이 딱 이렇게 잠자려고 딱 이렇게 들어놓으면 위에서 당구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들어놓아서 당구대를, 이 천정에 당구대를 놓고 당구대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이게 보면 이제 들어놓으려고 딱 자려고 들어놓으면 천정에 이게 딱 보이지 않아요? 전혀 안 그래요? 아버지. 예, 역시 항상 저만의 그 원사이드 러브였군요. 짝사랑 해봐요. 얼마나 짝사랑 힘든 건지. 안 해본 사람은 몰라.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 나는 여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여선생님은 전혀 생각 안 하잖아요. 예? 전혀. 무슨 장난하고 군밤 딱 주고 가잖아요. 나는 여선생님을 너무 좋아하는데, 이때 그 짝사랑의 이 애린 마음, 이 아려오는 마음은 선생님은 이해 못해요. 자, 보세요. 지금 5장 1절 2절에서 산에서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르치기 시작한 그 내용의 전체가 5장 7장인데, 그 중에 서론이 팔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팔복은 천국 시민의 특성이 어떤가를 얘기했습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했으나 심령이 가난한 자,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자는 천국을 가졌으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하면서 또한 천국을 이제는 완성해 갈 걸 기대하는 그 천국 시민의 특성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 시민의 특성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는 세상의 빛이라. 뒤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어요. 소금이니까 마땅히 짠맛을 내야 돼요. 빛이니까 마땅히 빛을 발해줘야 돼요. 마땅입니다. 마땅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빛을 발해주고 마땅히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 그 천국 시민의 특성은 소금이요 빛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뒤에 본론에서 우리는 크게 과거에 있었던 언약관계가 깨어져 버린 속에서 최소한의 것을 규정한 율법적 의보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래 주시려고 했을 때 가졌던 하나님의 그 율법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 이 마음을 알게 하는, 그게 진짜 더 나은 의다라고 하는 걸 말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더 나은 의를 갖고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의 삶은 어때야 되느냐? 세 가지로 봤죠. 지난주에 그 중에 두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종교적 의. 그죠? 종교적 의. 구제, 기도, 금식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식하는 자처럼 하지 마라. 의식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예. 배우가 자기의 원래 본 모습과는 다르게 대본에 써 있는 대로
그 사람의 모습으로 척하는 거죠. 연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지 말라. 어떻게 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라. 이 말이죠. 이게 세 가지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두 번째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마라. 네 눈에 들보를 볼 줄 알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결론이에요. 오늘 결론. 자, 그런데 이 서론, 본론, 결론에서 오른쪽에 나타나는 거 보세요. 오른쪽에 뭐가 나타나나? 예, 뭐가 나타나요? 자, 서론에서도 저 세타가 하나님, 이렇게 동그라미 저 가운데 이렇게 막은 게 하나님의 나라를 헬라어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을 헬라어로 표현한 거예요. 떼오를. 자, 저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고 본론에서도 뭐가 등장해요? 하나님의 나라. 결론에서도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에서도 얘기하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면 오늘 설교 일찍 끝낼 수 있어요. 그나야, 오늘은 약속 지킬 거야. 자, 봐요. 자, 종교적인 의에서 지금 오늘 이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하는, 결론을 이끄는 서두, 결론에서의 개요가 바로 13절이에요. 13절, 14절입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 좁은 길, 넓은 문, 넓은 길이에요. 자, 저기 보세요. 넓은 문, 넓은 길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 종교적인 의할 때 의식하는 자처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재물을 할 때는 이 재물을 하늘에 쌓아뒀냐 땅에 쌓아뒀냐 지금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절대적 헌신을 하느냐, 아니면 세상 것을 대표하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느냐, 지금 이 얘기한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은, 아, 이거 예수도 믿어야지만 돈도 중요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늘상 교회 오면, 오늘 지금 나는 교회 왔는데 우리 종업원 일하게 해놨는데 장사는 잘 되는 걸까? 예배가 예배대로 안 들어지는 것이죠. 예? 아, 이거 제2저축은행들 다 망하고 있다는데 내 돈은 안전한 거야? 라고 역시 계속 염려 속에 있는 것이죠. 이처럼 염려해요. 그러나 좁은 문 좁은 길에 들어가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눈에 티는 볼 줄 아는데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판해요. 아주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사람이죠. 예, 이런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사람들일까요? 잘 보세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이 선생이 대체로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애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선생을 아내로 데리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여러분 잘 모르죠. 어느 때는 불현듯 내가 학생이 된 듯한 느낌을 들을 때가 확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르죠? 예. 아, 예, 교수를 예, 이거 다 녹화됩니다. 교수를 다 남편으로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항상 조교에게 시켜요. 아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하러 돌아다녀온 제일 힘든 게요, 선생님들 대상으로 하는 이 강의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순서를 이렇게 보면 기업체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잘 들어요. 이 사람들은 당장 성과를 내야 되니까 막 눈이 막 이렇게 톡톡톡 돌아가는 게 보여요. 두 번째 힘든 사람들이 공무원들이에요. 그냥 그 교육받은 시간만 있어서 도장만 맡으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 별로 시험하고 상관없어. 그 다음에 어려운 사람들이 선생님들입니다. 아주 어려워요. 왜냐면 다 한 가락씩 하거든. 말로 가르쳐서 먹고 사는 데는 다 자기도 한 가락 하니까 저 인간이 말을 얼마나 잘하고, 어떻게 하면 강의를 저렇게 재미없게 해,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목회자 앉혀놓고 설교할 때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예, 제가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이 성경 강좌에 목회자 오는 사람들은요, 내가 볼 때는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이 버선발로 뛰어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일단 많은 사람들. 보통 안 와요. 진짜 안 옵니다. 그것도 내가 우리 시차리 서기 목사님 항상 오잖아요. 내가 전도사일 때 왔거든. 이 사람 굉장히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저 목사 한 수를 나보다 적어도 10몇 년 전에 받았는데, 나이는 내가 많지만 그래도 전도사 나부랭이한테 목사가 어떻게 와서 듣겠습니까? 그거 안 들어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데 남에 대해서는 엄격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은 대체로 어디로 가는 사람이에요?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눈에 들보, 티가 아니라 들보를 볼 줄 아는 이 사람은 그러기에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자기 자신의 들보가 있기 때문에 티 정도를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건 정말 모든 걸 눈 감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금까지 우리가 앞에서 한 내용입니다.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어디로 가는 사람이에요? 멸망으로 가는 사람들. 소망이 없어요. 생명길이 없어요. 왜? 자기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연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염려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 논리입니까? 자기 논리예요. 누구 주관적 판단입니까? 자기 주관적 판단이에요. 어떻게 세상이 다 그래? 성경 말을 어떻게 다 그대로 살아? 말이 그랬다는 것이지 뜻이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 뭐 이런 식이죠. 예. 아주 저도 수없이 들었어요. 적당히 해, 최 교수. 그렇게 안 해도 최 교수가 적당해도 뭐 다른 사람보다, 제가 일반 성도일 때 뭐라 하냐면 목사급 집사라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나는 집사도 아니에요. 나 집사도 아니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적당히 그를 밑으로다 끌어내려놓기를 원해요. 여러분 누차 얘기하지만 맑은 물에 사는 물고기가 없는 게 아니라 따로 있다고요. 따로 있다고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맑은 물에 사는 물고기가 따로 있어요. 그는 여기서 보면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라고요? 길이라고요? 생명으로. 거기에 보면 뭘로? 생명으로. 7장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어떻대요?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는 거예요. 왜? 어렵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맨 처음에 내가 아무리 구제를 했는데 내 이름 한 줄도 신문에 안 나. 누가 저 사람 대단한 사람 박수 한 번도 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나보다 훨씬 적게 낸 사람 막 박수 쳐주고 막 가서 막 어디다 막 이러고 뭐 이렇게 막 뭐 꽃다발 걸어주고 이러니까 짜증나잖아요. 너 얼마 냈는데? 100만 원. 나 1000만 원 냈는데 하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기도할 때 저 사람 믿음 좋아, 이 말 듣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저도 수없이 그런 생각이 들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교회 송태근 목사님 있는 교회, 여기 사랑의 교회 부목사가 청빙받았대요. 왜 나는 안 부르냐고? 여러분, 내가 그걸 딱 보면서 나도 가면 썩 잘할 수 있는데, 이 생각이, 그 결정했다는 말을 딱 듣는데 이 생각이 팍 들어요. 저기에 분당의 중앙교회가 갈라지면서 거기에 2,000명이 거의 2,000명 정도가 됐다는데, 거기 딱 나와가지고 지금 여기 남서울교회 부목사던 사람을 남서울 은혜교회 거기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했대요.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인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야 될 몫이 있고 네가 해야 될 몫이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크든 작든 우리 교회가 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의 미션이 있어요. 미션이.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해야 될 미션이 있고, 우리 김병수 전사님이 해야 될 미션이 있고, 방기춘 전사님이 해야 될 미션이 있는 거예요. 김영은 전사님이 해야 될 미션이 있고, 우리 이영애 집사님이 해야 될 미션이 따로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김영은 집사님이 하는 거를 예를 들어서 이영애 집사님한테 막 강요하고, 이영애 집사님이 하는 일을 김영은 집사님한테 강요하고, 여러분 이런 식은 절대로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천국을 가진 자의 모습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누구나 할 것 없이 여러분 돈 많이 줘서 싫다는 사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프리스티지 클래스 이 비행기를 타는데요. 몰랐어요. 몰랐는데 프리스티지 클래스 타는 사람은 자기가 가면 뭐 먹을 거 마음껏 먹게끔 이렇게 따로 있어요. 인터넷도 지 마음대로 해요. 의자 자리도요. 너무 달라요. 저 처음 한 번 딱 지금까지 딱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 현재까지. 저 삶의 예배인교회가 부흥하면 저 외국 출장 갈 때 퍼스트 클래스를 타게 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거 타는데 여러분 기분 째집니다. 여러분 저 포스타 공군 참모총장 차를 딱 옆에 타고 경호원들이 앞뒤에서 다 경호해주고요. 내릴 때 사주 경계하고 어떻게 머리 안 붙이도록 다 손으로 이렇게 막아주고 여러분 그거 기분 째져요. 진주를 갔는데 진주경찰서 심사를 갔는데 여러분 모든 교통을 앞에 가면서 사이카가 뒤에 가면서 백차가 다 저 신호등 다 차단하고 모든 차 막고 우리만 쫙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째져요. 그거 진짜 기분 좋아요.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서 느끼는 그 허탈감은 상상을 초월해요. 엄청나게 허탈하더라고요. 이게 빨리 현실로 돌아오지 않으면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자식들 봐라.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이래봐도 공군 참모총장이랑 같이 차 타는 사람이야. 내가 이래봐도 에스코트 교통통제 받는 사람. 이 생각 갖고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살아봐요. 이게 감당치 못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람은 더 많은 돈을 갖기를 원해요. 그런데 더 많은 돈을 가져봤더니 제가 더 많은 강사료를 받고 더 좋은 대접을 받다 봤더니 행복할 것 같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가족하고 보내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요. 내가 굉장히 이 속물근성이 나도 모르게 생겨요. 이제 어느 날 한 2주 전에도 어느 컨설팅 그룹에서 와서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강의를 하러 갔는데 여기까지 막 묻고 싶은 거야. 강사료 얼마 줄 거예요? 여기까지 묻고 싶은 거예요. 여기까지. 왜냐하면 이게 얼마 주는지를 알아야지 내가 갈까 말까를 결정했는데 여기까지 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집사람이랑 산책하면서 도저히 못 먹겠어 하고 왜 못 먹냐면 저렇게 택시하는 사람이 하루 종일 하는데 10만 원 번대. 그냥 나는 1시간 가서 시간당 10만 원을 주든 얼마를 주든 내가 해서 불평하면 말이 안 되잖아. 옛날에는 이랬어요. 야, 내가 그래도 말 평균 시간당 그래도 한 50만 원, 100만 원을 줘야 되지 않아? 이거 안 주면 나 안 갈 거야. 이랬는데 요즘은 여기까지 막 묻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이제는 안 물어요. 아니, 물론 그전에도 안 물었는데 막 궁금증이 올라와요. 지금도 궁금증이 올라와요. 이번에 좀 많이 주면 이거 어디다 쓸까? 차 사는데 보탤까? 막 온갖 벌써 돈은 들어오지 않는데 벌써 계산은 이미 쓸 때가 잔뜩 있어요. 여러분 돈을 많이 줘서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GM이라는 자동차가 자동차 회사를 포드라는 자동차 회사의 그 창업자가 포드라는 사람인데 이 포드라는 사람이 자동차 회사를 딱 디트로이트에다가 시작하면서 신문에다 뭐라고 광고를 하냐면 이렇게 광고를 합니다. 당시에 시간당 1달러의 임금을 주는데 이 사람이 2달러의 임금을 주겠다고 광고에다 내는 거예요. 그때 몰려든 디트로이트 시내에 몰려든 사람들의 인파를 사진으로 찍은 역사적 자료가 있는데 보니까 제가 표현해 보면 꼭 왜 시골에 가면 뭐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좋은 표현 씁시다.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나님이 거룩한 표현 써라. 이 벌집에 벌들 막 몰려대는 그때 막 이 틈없이 막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몰려대는 모습으로 디트로이트 시내가 광장이 가득 찬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내가 받는 연봉이 5천만 원인데 1억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옮기겠어요? 나 옮겨요. 지금 제가 있는 학교에서 고려대학교 교수, 연세대학교 교수로 가면요. 저랑 똑같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연봉이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더 받아요. 여러분 엄청나잖아요? 그 10년이면 몇 억이에요. 여러분 지금 성지순례 가자고 하는데 제가 1년 연봉 거기서 더 주는 거 그냥 누군가가 딱 내게 준다면 여러분 돈 하나도 안 내도 돼. 진짜.
여러분 봐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돈을 많이 줘서 절대로 나빠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을 2번만 하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대요. 심지어는 이 엘리베이터 이것도 못 누른대요. 왜? 다 해주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들내로의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의존하는 게 생겨요. 먹이사슬 구조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니 끊임없이 염려가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보다는 뭔가 권력, 재물 또는 뭔가 명예. 왜 탤런트들이 쉽게 그렇게 자살을 합니까? 뭔가 자기가 의존하던 뭐에서 이게 갑자기 사라지면 자기가 의존했던 거 없으니까 갑자기 무력감과 허탈감에 빠져서 쉽게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제가 이렇게 몇 년, 한 10여 년 동안 기업체에 가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당신의 기업은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좀 심하게 표현을 하면, 쉽게 말하면 기업 점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점쟁이들이 어떻게 하죠? 이러고 바라보더니 아이고 얼굴에 마가 꼈어 뭐 이러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죠? 미아리를 안 가서. 기업에 가서 기업에 있는 임원들을 만나고 자료를 보고 난 뒤에 당신들은 전략에 문제가 있다. 이 전략을 짜는데 뭔가 바꿔봐라. 당신들은 뭔가 인적 자원 역량을 개발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돼요. 당신은 지금 사장은 리더십이 카리스마형이야. 지금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렇게 카리스마형으로 하면 구성원들이 전부 다 사장 눈치만 본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비판력이 자라게 돼요. 남을 보면 쉽게 문제점을 뽑아내는 기가 막히게 빨라.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가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서도 가지고 있는 인식이 자기에게 관대하거나 자기 직업적으로 어떤 상황이 되면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젖어갈 수 있는 이게 후천적이든 의도적이든 이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내용을 보면 너무 간단하죠. 오른쪽에 보세요. 이렇게 종교적 의에서 넓은 문으로 간 사람은 어쨌다? 이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좁은 문으로 가서 누가 있건 없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사람은 누가 갚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하나님이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사람들에게 해서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저 사람 대단하다 하면 이미 그걸로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아무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했던 사람은 그 대상을 누구를 보고 했기에? 하나님을 보고 했기에 누가 갚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상을 갚아주시겠다는 것이 이 구제, 기도, 금식에서 똑같이 3번에 걸쳐서 등장합니다. 또 재물에 대해서는 네가 아무리 재물을 더 가지려고 쌓아둬봐라. 거기는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도둑이 있어서 어떻게 된다?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염려하지 않고 네가 믿음이 적은 자로 이렇게 염려하는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않아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되면 네가 비록 쌓지 않았지만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좁은 문과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을 그대로 대조하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자, 너희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이러는 너희의 이런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과 자기 눈에 들보를 보려고 하는 이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의 모습은 마치 육신의 부모가 자식에게 돌 대신 떡을 주는 정도, 뱀 대신 생선을 주는 이런 돌과 떡, 뱀과 생선의 좋은 것 정도로 주는 정도를 준다면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이 땅에 있는 악한 부모가 주는 좋은 것과 하늘에 계신 천부가 주는 좋은 것과 어떻게 견줄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자, 이 3가지를 할 때 얼마나 우리 안에 아까 본 대로 마음의 갈등이 많이 있겠어요. 구제할 때도 좀 제가 지난번에 우리 작년 막 개척하자마자 뭐 3월인가 언제 일본에 난리 나가지고 우리 헌금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00만 원 헌금을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총회에서 깜짝 놀래요. 아니 무슨 이런 개척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 여러분 이런 마음이 팍 들어요. 얼마나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뭔가 내세우고 싶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고 이럴 때 얼마나 그런 욕구가 있겠는가. 이때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도가 등장해요. 기도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그때 이 주기도문의 핵심의 키는 뭐라고 했어요?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과 그의 이름이 거룩함을 받는 거죠. 즉 영광이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재물에 대해서도 네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려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에게 이런 것이 필요한 줄을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이 아신대요 모르신대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실 거라. 그러니까 뭐 하라? 이럴 때 네 마음속에 이런 재물에 대한 그런 의존감이 들을 때 염려가 될 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가 들을 때 이미 너는 네 속에 하나님이 아닌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있다. 그러니 그때 뭐 하라?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세 번째, 남을 비판하고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지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이 자는 마치 개나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과 같은 실수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이때도 뭐 하라? 너희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앞에서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때 그게 수동형으로 쓰였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 모습을 이렇게 한번 봅시다. 오늘 읽었던 결론이죠. 얼마나 간단해요. 잘 보세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자는 어떤 자인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색깔이 같은 걸로 했죠. 말씀을 듣고 뭐 하는 자? 행하는 자다.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지혜로운 자다. 이 자가 좁은 길로 가서 뭐를 얻는다? 생명을 얻는 자다. 그러나 넓은 문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말씀을 듣고도 저기 행하는 자가 아니에요.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와 같다. 자,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지 잘 보세요. 이따가 시험 볼 거예요. 두 번째는 여기서 지금 결론에서 내 앞에 좁은 문, 넓은 문에 관한 마치 개요처럼 말하고 뒤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좋은 열매, 나쁜 열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뜻대로 아무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세 번째죠. 네 번째는 뭐예요? 지금 얘기한 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세 번째에 있는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이것만 직접적인 표현이고 나머지 세 개는 비유예요. 비유. 자, 그런데 봅시다.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무슨 열매를 맺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죠.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나 좋은 나무, 좋은 열매나 같은 의미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좋은 열매를 맺는데 세 번째 예에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러면 나쁜 열매를 맺는 자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는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열매가 좋은 열매라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런데 나쁜 열매를 맺은 자는 어떤 자이냐?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자, 여러분 성경을 봅시다. 7장 어디를 가냐면 자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 잘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사람이
신앙적 고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주여, 주여, 주님, 주님, 퀴리에, 퀴리에 하고 부르고 있어요. 이 말을 우리 주여, 주여 했는데 주님, 주님하고 똑같습니다. 주님, 주님, 내가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가 막히잖아요. 3번씩이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뭐를 했어요? 선지자 노릇 했어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2번째, 내가 주의 이름으로 뭐를 했어요? 축귀했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3번째,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쳤거나 뭐하는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다 주의 이름으로 지금 했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사람들이 한 것은 신앙적 고백도 있고 선행적 기적도 있고 선행적 능력도 다 행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열매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열매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가봅시다. 23절 읽어봅시다. 23절 시작. 자,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의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으로 행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법이 아닌 누구의 법? 자기의 법. 즉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사용했을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겉에서 신앙적인 모양이나 형식이나 어떠한 위적인 뭐가 있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설사 열매가 있어도 그것은 전혀 천국에 갈 수 있는 비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잘 체크해야 됩니다. 잘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을 잘 돌아봐야 돼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자, 예컨대 내가 구제를 하면서 구제에서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습니다.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사람들 위해서 교회 나오게 했습니다. 있어요. 있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했습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손을 들고 회당에서 길 어귀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하고는 내가 막 기도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막 함께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진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은 이미 자기의 상을 받아버린 자라 그 말입니다. 금식을 하는데 사람들에게 막 얼굴을 내가 막 창백하게 하고 얼굴을 내가 흉하게 해서 아, 나는 금식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신심이 깊구나 하고 보여주는 금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고 금식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구제도 했고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기도도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막 사람들 막 일어나게 하는 그런 역사도 했고요. 내가 또 금식도 해가지고요. 막 다른 사람들 신앙심을 새롭게 하는데 내가 기여했거든요. 했는데 하나님 뭐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네 뜻대로 네 방법대로 너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왼쪽에 좁은 길 좁은 문, 그 다음에 넓은 길 넓은 문, 이 두 개의 이 마주보는 대조를 통해서 보면 여러분 키포인트가 뭡니까? 천국을 가는 길은 중간이 없단 말이에요. 적당한 대체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좁은 문 좁은 길, 좋은 열매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뜻대로 행하는 자, 이 말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지요.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는 것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그 길인데, 그 길은 좁은 길로 가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대로 내가 행하는 자, 머리로만 관념으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게 오늘 설교의 마지막 결론인데 여기서 우리는 절대로 하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좁은 길로 가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예, 무지 어려울 것 같아요. 때로는 오해도 받고요. 때로는 물질적으로 손해도 보고요. 때로는 모함도 받고요. 힘듭니다. 이 힘들 때 나 혼자 힘든 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뭐 할 거다? 너에게 갚으실 거다. 그러니 너는 좌절하지 말고 너는 절망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따라가라. 그 좁은 길을 걸어가라. 그 좁은 문을 들어가라.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느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명동거리를 한번 가봐요. 제가 어느 날 강남 대로 강남역 부근을 갔더니 이렇게 걷는데 못 걷겠더라고. 내 마음대로. 얼마나 사람이 많은지요. 가면은 막 어느 애가 막 어깨 팍 치고 가고 어이 하면 또 이쪽에서 누가 팍 치고 가고. 여러분 잘 보세요. 넓은 문으로 가면서 그 많은 사람에 치고 그 사람한테 밟히는 것을 두고 나는 믿음을 지키느라고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혹시 없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고상하게 뭐라고 표현해요? 나는 좁은 길을 가느라고 지금 고난과 환난을 겪고 있다라고 말할 때가 혹시 없냐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도 넓은 문을 가면서 너무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어깨를 치고 발을 밟히면서 가고 있는데도 우리는 아주 으시딱딱하게, 이거 사투리죠, 아주 뻔뻔하게 나는 좁은 길 좁은 문을 가기 때문에 지금 내가 고난과 역경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우리는 너무 쉽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는 돌이키라고 주는 징계적 차원에서의 고난의 길을도 쉽게 그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좁은 길 좁은 문을 가기 위해서 당하는 그런 고난이라고 여길 때는 혹시 없냐는 것이죠. 예컨대 이런 거죠. 애가 엄마한테 거짓말을 했어. 엄마한테 거짓말. 근데 보니까 엄마한테 거짓말을 한 걸로 하지 마. 이런 거 해보죠. 애들이 봉사활동 점수를 따려면 가서 시설이나 이런 데 가서 실제로 그 누구를 씻기거나 청소를 하거나 뭐 하여튼 뭔가를 이렇게 해주는 것을 하고 4시간이면 4시간 도장을 찍어 와야 되는데 다른 애들이 다 어떻게 하느냐? 엄마가 10kg짜리 쌀 하나 사다 주면 4시간짜리 도장 꽝 찍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냈는데 선생님한테 들켰네. 자, 들키니까 뭐예요? 보통 이런 애들은 내가 잘못했구나. 이 잘못해서 당연히 스님한테 혼나는 게 맞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죠? 남들 다 그렇게 해. 근데 왜 재수없이 나만 걸려가지고 왜 나만 데리고 시비야? 이런 생각을 학생이 한다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아이는 좁은 문, 좁은 길, 생명의 길로 가다가 그가 억울함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일입니까? 아니면 같이 그 멸망의 길인 넓은 문으로 가다가 어깨치고 발 밟히는 꼴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보통 나만 재수 없어서 걸렸다. 전혀 죄의식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면서도 마치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정상적으로 시험을 보고 그렇게 해서 취업을 하는데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을 동원해서 취업을 하고 난 뒤에 이것이 예를 들어 알려져 가지고 회사를 그만두게 될 때 나는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핍박을 당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잘못된 길을 갔기에 이것은 어찌 보면 이제라도 깨닫고 돌이키라, 너는 정직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징계적 요소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이때는 아주 뻔뻔하게 자기를 미화시키고 마치 신앙적으로 사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로 가는 것은 내가 그 좁은 길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중심을 은밀한 중에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로 좁은 길을 마침내 걷게 하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혹시라도 직장에서 혹시라도 어디에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데 여러분이 뭔가 지금 어려움에 겪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의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나는 뿌리와 타협하지 않고 나는 정직하게 했는데 지금 내가 오늘날 이렇게 곤고함에 처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내가 이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믿음을 지키면서 이 좁은 길을 내가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 곧 뭐요? 성령으로 여러분을 사도 바울을 옥에서 지키셨던 것처럼 옥문이 자동적으로 열려서 나오게 했던 그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예수님의 그런 산상수훈을 들었던 그 제자들이 또 주변에 있었던 무리들의 결과가 어땠습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어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이렇게 산상수훈을 5장부터 7장까지에 걸쳐서 산상수훈을 가리킨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듣고 난 뒤에 그 무리들이 어떤 표현을 했는가? 우리 7장 29절,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 무리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지금까지 서기관들이 가르치고 바리새인들이 가르친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토요일마다 제 요즘 건강이 너무 정말 이 체력이 약해졌어요. 어느 정도 약해지냐면 테니스 한 게임을 못 하겠네요. 막 힘이 쳐져가지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또 주성이가 굉장히 의협심이 강하더라고요. 없으니까. 주성이 없지. 그래서 지가 타던 다운힐을 이렇게 제가 탈 수 있는 자전거로 이렇게 바꿨어요. 물물 교환을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탔는데 그걸 타고 천호대교를 갔다 오는데 30분 정도밖에 안 탔는데 숨이 여기까지 차는 거야.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내가 체력이 나빠졌나?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일주일에 3번을 해야 되겠다. 우리 교역자들한테 제가 교역자회에서 제가 내기를 했습니다. 내기를. 교역자들은 일주일에 3번 30분 이상 운동을 안 하면 일주일에 하루 안 할 때마다 10,000원씩 벌금 낸다. 자진 납세한다. 예, 이렇게 지금 해놨어요. 아직까지는 걸린 사람이 없어. 여러분 보세요. 지금 오늘 쉽게 말하면 오늘날 저도 지금 이걸 좀 배우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역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데 나는 이렇게 농담을 한다고 하는데도 이게 농담 같지 않게 되잖아요. 너무 심각한 농담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제가 솔직히 말하면 조금 위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동안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가르치기 시작한 지금 초두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들은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서 배웠던 것과는 너무 놀라가지고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고백이 놀라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고백은 뭐라고 했느냐? 29절입니다. 가봅시다. 시작.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여러분,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디선가 여러분이 손해볼 듯한 길과 여러분이 이익을 볼 듯한 길이 있으면 손해볼 길을 선택할 걸 고려해 보세요. 힘든 길과 편한 길이 있으면 힘들 것 같은 길에 대해서 기도해 보세요. 도와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할 때는 도와야 될 길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좀 더 힘들고 내가 좀 더 어렵고 내가 좀 더 손해볼 것 같은 그 길이 어쩌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인식과 사고방식 속에 우리는 이미 세상적, 세속적인 인식론에 너무 찌들어 있어서 내가 아무리 살피고 또 살펴도 돈을 많이 주는 쪽으로 내가 가다 보면 틀림없이 그곳에는 무언가 나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걸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제가 대학 때 한양공대 학생회장을 직선으로 학도국단 체제에서 학생회로 바뀌면서 학생회장 출마를 했어요. 그 내가 학생회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했는데 제가 일주일 동안 전국에 있는 한양공대 선배들을 쭉 탐방하고 난 뒤에 우리 한양공대 출신이 뭐가 가장 약한가 했더니 그들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제일 약한 게 영어 실력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하고 난 뒤에 2학기 때 시사영어사라고 하는 데를 가가지고 2달 동안 시사영어사를 가서 처음에 딱 가가지고 그 과장한테 나 사장을 한번 만나게 해달라 그랬더니 아니 학생이 갑자기 웬 어린 학생이 사장을 만나게 하니까 왜 만나려고 하는데 그건 알 거 없고요. 그냥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하니까 당신이 왜 사장을 만나는지를 얘기해주면 연결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얘기해도 진짜 만나게 해줄 거냐? 아니면 만나게 해주겠대요. 어학실 하나 기증받으려고 한다. 어학실 습실. 이 헤드폰 끼고 혼자 테이프 넣어가지고 공부하는 어학실 습실. 그 당시에 제가 등록금이 대학원 등록금이 62만 원인데 아니요. 62만 원 석사 들어가서고 그 전에 학부 등록금이 한 40만 원 이쪽 저쪽 들 때인데 그 어학실 하나가 얼마 정도 하냐면 2천만 원 정도 해요. 그러면 약 몇 명 정도의 이게 등록금인지 아시겠죠? 이 등록금 해당하는 것을 내가 이 사장한테 기증해달라고 무료로 달라고 한다고 하니까 이 과장이 여자였는데 꼭 이러더라고요. 무슨 깽깽이 같은 놈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는 웃는 그 헛웃음이 가짠치도 않다는 거죠. 근데 약속했으니까 지켜라. 그래서 사장을 만났는데 사장을 만난 이후에 제가 2달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이 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중간에 내가 최 학생회장에게 활동비로 내가 한 200만 원 줄게. 이건 너무 힘들어. 너무 무리야. 우리한테 너무 큰 금액이야. 그런데 제가 200만 원을 받은 것보다 10배는 고마워할 테니까 어학실을 주십시오. 어학실을 주십시오. 이러고 난 뒤에 얼마 있는데 그 밑에 있는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때되면 저한테 결국은 저를 이렇게 회유하려고 명절 때 되면 구두 티켓 이런 걸 주면서 이제 저로 하여금 포기하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고용한 이화여대 나온 영문학과 나온 여학생에게 이건 다 추석 선물로 다 준 거예요. 내가 하나도 쓰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언제 제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냐. 내가 나중에 이 국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제가 해주지 않으니까 너 그동안에 나한테 받은 건 내가 다 터뜨릴 거야. 이야, 그때 내가 활동비 한다고 100만 원 받고 추석 때 내가 그 사람이 주는 걸로 이렇게 받았으면 나는 아무런 무슨 불법을 행하지 않고 받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뒤집어 씌우면 그대로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얼마든지 발고해라. 내가 그 중에 1원이라도 건드렸으면 내가 오늘 당신 앞에 내가 아무 말도 못할 것이다. 그런데 마침내 2개월이 지났는데 그 사장이 나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는 최 학생회장을 보면 자기가 씨앗이가 된대. 그래서 마침내 2천만 원짜리 그거를 진짜 기증해 줬어요. 여러분, 혹시라도 어렵고 힘든 그 자리에 누군가 아무도 갈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자원하세요. 마치 이 나라에 복음이 전파될 때 왔던 선교사들은 자기의 안락한 생활을 포기하고 죽을 수도 있는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와서 실제로 대동강변에서 참수를 당하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이 땅에 복음이 올라갔던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안락한 일신의 영욕의 길을 내려놓고 좁고 험한 이 길을 왔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지금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직장에서 이웃에게, 친구에게 내가 어렵고 힘든 손해볼 것 같은 그 길이 있으면 하나님에게 여쭤보세요. 무조건 이 길이 그 길이다라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보세요. 하나님, 남들이 다 하기 싫어하는 그 길, 남들이 다 안 하고 싶어하는 그 자리, 하나님,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우리 예수님의 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옵소서. 이 속에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을 마치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듯 하나님은 여러분을 찬란하게 빛나게 할 그때를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 복을, 이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결론의 복을 우리 삶의 예배교회 성도들은 다 누리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치 않는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함으로 행하는 그 길입니다. 넓고 넓은 길, 넓은 문은 우선 보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결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길입니다. 결국은 그것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길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은 길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인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이 천국을 소유한 자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는 자인 것을 늘 기억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특권,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여쭙는 특권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좁은 길, 좁은 문을 성공적으로 걸어감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 예배인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자기 목소리가 자기 귀에 들만하게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